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내가 시행하리니 세 번째 시간으로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하며 가르치고 지키지 않으면 훈계하여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 환난을 당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결국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잘한 것은 칭찬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나 잘못한 것은 돌이키도록 깨우쳐 주시며 회개하고 변화되면 전보다 더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무리 큰 악을 행한 자라도 곧바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악이라도 신속히 벗어버림으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해지면 점점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다가 결국 어려움이 닥쳐서야 다시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살아가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마저 그 악행으로 인해 망하게 되니 예레미야가 이를 안타까워하며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영적인 의미의 간음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바로 여기서 돌과 나무로 행음하였다 함은 우상을 만든 것을 의미하지요.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밖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23년 동안 계속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신앙생활하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범죄하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목회자는 너무도 적은 것을 봅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며 그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주님을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변화가 되는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 즐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대로 이제 신속히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만 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행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나 그 외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매일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면 온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늘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한다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시기하고 험담한다면 서로 힘들고 업무 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여 악을 행함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돌이켜 고치면 가족이나 하구, 동료나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악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악행이 점점 커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큰 악행도 있지요. 도둑질이나 각종 사기 행각, 폭행, 살인, 간음, 성폭행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의 악행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나열한 악행보다 더한 악들로 가득하지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전에는 심히 큰 죄라 여겼던 것들이 현대에는 죄로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음은 물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악행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구원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사함받지 못하는 죄와 같이 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여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두가 악하나 큰 범죄로 여기는 것도 있고 가벼이 용서되는 것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죄도 있으나 사함이 없는 죄와 같이 더 큰 죄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악행이 있는데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원수를 맺고 시기하였다 하여 구원받지 못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여 짐짓 행하고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니 결국 구원과 상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죄가 내게 있다면 신속히 돌이키되 다시는 그런 악행 가운데 거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큰 죄가 아니라 해도 쉽게 행하는 악의 모양들도 있습니다. 즉 혈기, 다툼, 수근수근, 거짓 등도 있지요.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를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죄를 지적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죄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않지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근본된 기운이요 능력인 생기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보호받고 있었기에 흙의 속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늙지도 않고 병들거나 죽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고 결국 땅에 묻히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범죄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뱀, 즉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 하신 것은 범죄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사고, 시험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더 악해지도록 주관해 가고 있지요. 그렇게 사단 마귀에 순종해 가면 현저한 육체의 일과 관련된 죄까지 짓게 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대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깃감이 되어 시험환란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자 우리에게 악행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쫓는 것이 힘들다,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질병과 환란의 원인인 죄와 악행에서 신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아 온갖 재앙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생활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허락은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룹니다. 간혹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더 악을 바라는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왕과 같은 마음이지요. 이에 모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입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듣지 않았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10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순식간에 애굽 전역의 하수가 피로 변하여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도 물이 피로 변하게 하니 바로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무수한 개구리들이 애굽 온 집에 덮이게 되었고 이번에도 애굽의 술객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기는 하였으나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 이 개구리들을 없게 해달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죽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악한 영들과 접하였고 교묘한 눈속임과 자신들이 터득한 기법을 활용하여 비슷하게 따라한 정도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낼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였지만 바로왕은 듣지 않았지요. 세 번째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바로왕은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재앙이 내리니 견디지 못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여 파리떼가 떠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악질이 나는 재앙이 임하여 모든 생축이 죽었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애굽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였고 일곱 번째 재앙인 불이 섞인 우박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맹렬하게 내렸는지 개국 이래 그 같은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를 본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며 회개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우박을 그치게 해주기를 구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보낼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뇌성과 우박과 비가 그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덟 번째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합니다. 큰 두려움과 위기를 느낀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강청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다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하여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로 왕은 이후로도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으로 고통받았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받은 후에야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장자는 물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도 죽으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은 그제야 돌이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할 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출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서 떠나주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떠나고 나니 역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거를 갖추고 뒤쫓아갔지만 결국은 모조리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본 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더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가 아까워 자기 유익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러니 열 재앙으로 많은 것을 잃고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애굽에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어 열 재앙이 피해갔지요. 심지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 금, 폐물과 의복 등을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임한 열 재앙 사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때론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면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나 이, 우박이나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거나 혹은 장자의 재앙을 만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대로 살라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 둘 잃다가 마침내 다 잃고 심한 병에 걸려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사람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못하는 것이 영계의 법이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악행과 죄로 인해 시험할 난이 오고 재앙이 임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정령이 돌이키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원상복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 재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재롱 목사님의 주제 설교 모음집 열 재앙,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고 그와는 신용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버리겠다고 고백해 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번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니 응답받을 수 없게 되지요. 예를 들어 설교를 통해 간음이 얼마나 큰 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간음 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여전히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간음을 버리고자 노력함도 없이 여전히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보고 들어 또 죄를 짓고는 그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는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반드시 행함으로 돌이켰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정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죄에서 떠난 진리로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서쪽으로 갔다면 완전히 돌이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거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은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돌이켜 동으로 가다가 또다시 서로 간다면 이 또한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온전히 악행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덮기 위해 괴계를 써서 의로운 사람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난 후에는 철저히 통회자복하였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돌이킴이지요. 물론 이 죄로 인해 엄청난 연단을 받았지만 겸비한 모습으로 연단을 받으니 이를 통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후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며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준행하였지만 점점 변질되어 죄를 지어갔습니다. 이에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존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는 39년에 병들어 41년에 죽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의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텐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온몸의 악창이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며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때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니 격렬한 언쟁을 하며 악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악의 모양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이에 욥은 자기의 잘못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악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서 신속히 돌이켜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행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과 축복을 시행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악행에서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약속하신 축복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악행, 죄의 담이 가로막혀 응답해 주실 수 없음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고센 땅을 지키심과 같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질병이 오고 사업터 일터에 어려움이 오며 가정의 불화나 가족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능력을 시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질병과 시험 환난이라도 다 해결되며 이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받는 응답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행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순간 회개하거나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악과 죄를 그쳐야 함은 물론 마음과 생각에서도 그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악행에서 돌이켜야 함을 들었습니다. 악행에서 돌이킴으로 응답과 축복을 시험환난을 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요? 회개한다 해놓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되 이제 말로만이 아닌 온전한 행함으로 죄에서 악행에서 떠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